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주시고요, 크게 제목을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좋은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되 좋은 땅에 뿌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 씨앗이 4군데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씨앗을 이렇게 심지만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저 씨를 쫙 뿌립니다. 그 다음에 밭을 기경한 다음에 그 씨를 갖다가 자랄 수 있도록 뿌린 다음에 기경을 해요. 그러다 보니 돌밭에서 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씨앗을 가지고 가다가 지름길로 가다가 길에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가시나무 있는 데 떨어지게 되면 가시덤불이 있어서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가시덤불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근심, 세상의 걱정, 불안, 그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밭은요, 땅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는 맨날 가시밭입니다, 나는 맨날 좋은 땅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조변 섞게 하듯이 아침의 마음, 점심의 마음, 저녁의 마음 틀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네가 때로는 길가의 마음이 될 때가 있고 돌밭의 마음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옥토밭처럼 좋은 땅의 마음이 될 때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리고 심고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맨날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학자 쉐드 햄스터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할까 조사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4만 개에서 6만 개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만 생각이 있다는 게 딱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에너지와 감정이 준비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요, 나도 바위 위에다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 같을 때가 있고, 아니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를 주워다가 다시 좋은 밭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농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가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옮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슬플 때, 기쁠 때, 눈물을 흘릴 때 상관없이 말씀의 씨앗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메시지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8장 뒷부분에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15절 보니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 무슨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듣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킵니다. 행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행해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 없어요. 그러나 인내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뜻은요,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잘못 들으면 너무 착해서 난 욕심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순수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유익한 것을 얻으려면, 즉 좋은 마음 지키려면은요, 다른 것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만 갖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착한 마음입니다. 이 말은 욕심이 없고 순수하지만 그가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마음은 무엇인가? 원래 헬라어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하고 유익한 마음. 시작. 선하고 고상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 얻기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불사하고 내 마음밭이 좋은 밭, 하나님이 원하는
밭으로 기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 학파입니다. 공부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 학문 중에서도 가말리아 학파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단입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아버지도 유대인, 엄마도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좋은 땅, 착한 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1번부터 7번, A부터 Z, 알파부터 오메가, 처음부터 끝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합니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얻은 것이고, 예수를 얻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의로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땅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 농부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는 땅이냐, 바위 마음이냐, 아니면 길가 마음이냐, 아니면 우리 돌밭 마음이냐,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마음이냐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부 되신 예수님이 좋은 땅에 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마음, 유혹하는 마음, 거짓의 마음 다 떨쳐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 목사님이 씨를 언제 뿌릴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 지금 뿌리십시오. 시작. 씨를 뿌릴 때 지금 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8장 8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쭉 설명하시다가 외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을 외치면서 소리 높여 얘기했을까요? 너무나 메시지가 중요한데 지금 다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예전에 열심히 뿌렸는데 나 안 뿌려도 되겠죠? 아니, 지금 뿌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뿌리겠어? 아니, 지금부터 뿌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와요. 11장 1절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개역개정에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떡과 식물들을 도로 찾으리라.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나일강 지역에서 농사 지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속담처럼 인용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비가 내립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낙동강, 한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넘치겠죠. 그때 노련하고 유능하고 지혜 있는 농사꾼은요, 이제 물이 쭉 가라앉을 무렵에 찬스를 딱 봐가지고요, 배에다가 씨를 잔뜩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맨 끝에 퇴적층이 쌓였을 때는 양질의 옥토밭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삼각주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닙니다. 삼각주 지역에 그 씨가 닿기 전에 물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쫙 퍼져가지고 삼각주 지역에 씨가 쫙 퍼집니다. 그럼 얼마 안 있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찬스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생긴 외모, 이런 것들을 통하여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이 되어서 도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농사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왜냐하면 씨앗을 잔뜩 실었어요. 그런데 이거 비가 더 오면 어떡하나? 삼각주를 지나쳐 바다로 가는 거 아니야? 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삼각주 옥토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들이 빛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악하니까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때를 아끼셔야 됩니다. 요 1절 말씀을 지나 전도서 11장 2절에는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씨를 7명에게나 8명에게 나눠줄지어다. 7은 완전 숫자예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리고 내가 필요한 우리 교인들, 요렇게만 나눠줄 것이 아니라 8, 그 이상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큰 지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눠주고 베푸는 삶. 우리가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많이 나눠주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 날이 못돼서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뿌리지도 마시고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면은 재앙의 날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언제? 지금 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기도 하지만 사실 좋은 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옮겨주시고 심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씨를 뿌릴 때 오늘 지금 이곳에서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았는데 네가 씨를 뿌리느라고 고생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너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멍에를 끼우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네가 씨를 뿌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당장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씨를 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 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천국에서 만날 때 목사님 그때 씨 뿌리라고 그래서 연락에 뿌렸습니다.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될 줄 확신합니다.